요즘에 이제 특별히 청년들 사이에서, 기독교인들 청년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예, 물음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이제 고지론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세상의 정상에 올라가야 교회가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 재벌이 다니는 교회, 국회의원이 다니는 교회 하면 교회 위상이 올라가죠. 그리고 그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고지론, 기독교인들은 높은 자리, 세상적으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전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전에 숙명여대 근처에 있던 삼일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이 삼일교회는 청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고지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청년들을 다 새벽 예배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다 소그룹별로 조를 짜줘요. 그리고 스터디를 시킵니다. 소그룹별로. 토플 반, 토익 반, 탭스 반, 자격증 반을 해가지고 막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돼야 교회가 복음이 영향력 있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 영어 토익 점수가 나오면 그걸 청년부 그 게시판에 다 붙이는 거예요. 누구 몇 점, 누구 몇 점, 누구 몇 점 쫙 붙이는. 그러면 자극받아서 이제 막 열심히 더 공부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20, 30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그때의 그 청년들이 이제 사회적인 인사들이 된 거예요. 법관도 나오고, 재벌 임원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니다, 복음이 세상에서 온전히 전파되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어둡고 약하고 변두리 인생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줘서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세상에서 복음의 역할이 빛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또 한 분이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전병호 목사님 후임으로 삼일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약자를 위한 교회, 그래서 변두리에서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돌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고지론을 얘기하는 분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는 높은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어부, 창녀, 세리, 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밑바닥으로부터 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막강하게 끼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중세예요. 그때는요, 교회가 세상 권력보다도 높았습니다. 교황이 황제를 바꾸는 거예요. 황제가 교황한테 잘못 보이면 교황이 황제를 막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때가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벨탑 사건처럼 교회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은 좋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청빈하게 낮은 자리에 가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노숙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성도님들 대화를 나눠보면은, 목사님 저는 가난하고 청빈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다 저는 부자 되겠습니다, 저는 성공해야겠습니다, 다 그러지 청빈하게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별로 없어요. 어느 것이 옳습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출애굽을 이끌어갑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곳에 있건 낮은 곳에 있건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하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부르던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설교가 사족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이 너무나도 의론스럽기 때문에 이 말씀만으로도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참 큰 은혜를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자도 아니고 내려가려고 하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성전에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례자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스스로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까 요셉을 얘기했지만 요셉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저는요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다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들과 노예들을 돌보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게 하시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게 함을 통하여 그 낮은 자리들에 있는 이들을 돌보게 하시고 또 높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때의 7년의 기근을 극복하는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 그도요, 하나님 저는 출애굽을 하는 민중의 해방자가 되겠습니다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요 광야 양치기가 되겠다라고 낮은 자리로 간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에서 밀려서 쫓겨난 것이 양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낮은 양치기의 자리에서 또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사용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윗, 그도요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부궁한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다고 도망자의 또 삶을 살아갑니다.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훈련의 기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낮은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인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은요 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죠? 형통한 인생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순례자다. 아멘. 우리는요 주님의 성전에 오르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어디에서 도움을 찾냐면 세상으로 나가서 도움을 찾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산은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도움을 찾으려고 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도움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삶의 기쁨의 이유가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사건이 있게 되면 내 삶에 어떠한 풍랑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요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잠을 주무시죠. 그런 식으로 세상 속에서 어떠한 풍랑이 와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면 근심 걱정 없고요
믿음의 길을 가고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도움이라는 말, 오늘 말씀 나오는 나의 도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독특하게 쓰입니다.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꼭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쓰입니다. 하나님을 수식할 때만 쓰입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도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인간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세상에 실타리처럼 엉켜있는 내 인생의 어려움들을 누가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회복시켜 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도움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채운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급해져요. 급하지 마시고 잠잠히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래, 그래도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나에게는 아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요, 어떠한 문제에서도 넘어지지 않고요, 승리하는 인생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실족시키지 않고 내 인생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절대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순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실족하지 않는, 아니 실족해도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한다는 얘기는요,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미끄러져 넘어진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죠? 늘 시온에 데려던가요? 늘 아스팔트던가요? 아니요. 아스팔트 같은 길인데 막 걷다 보면 넘어졌어.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미끄러져 자빠지고, 인생이요, 만만한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빠지고 넘어지는 실족하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는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있습니다.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내가 막 밤새서 고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해결하려고 그냥 발발발거리며 다니는 것들이 결국에는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두 발 뻗고 자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부터 잠을 잘 잡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길을 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또 이제 다낭으로 여행 가는데요, 여행 갈 때 비행기 갈 때요, 짐을 가져가잖아요. 캐리어를요. 그럼 캐리어를 어떻게 하냐면은 맡겨요. 수화물에다 붙여요. 그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비행기 승객 그 좌석에 앉아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요, 그
객실에 그 비행기에 좌석에 앉아서 내 짐이 잘 태워졌을까 안 태워졌을까, 가서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을까, 그 고민하는 사람이요. 가면은 내려와 있어요. 뭘 그걸 거기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어. 하나님의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냥 의심하고 걱정하고 가보지도 못할 거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가면 하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로 늘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면서 성전에 오르는 그 은혜가 하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오르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셨잖아요. 성전에 오르셨잖아요.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막 힘들고 피폐해지는데 오늘 이 성전에 오름을 통하여 그 마음이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셔서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내 삶의 기쁨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다시 삶의 자리로 가실 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례자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오르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불가능했던 내 인생의 문제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요.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상의 이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출입이에요.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나오는 데가 있어요. 태어났으면 죽어야 돼요. 시작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출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출입,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내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출입을 지켜주시면 우리의 삶은요, 안전하고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자빠질 때가 있어요. 돌불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은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문제 위에서 앞서가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오늘의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꼭 새기시고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마시고 주의 성전을 오르는 순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성전의 자리를 채우고 예배의 자리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우리의 삶은요, 성전 생활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역대기서를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역대기에서 말씀하는 신앙의 본질은 뭐냐? 성전 생활화예요. 성전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중앙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내 삶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갈 때 떡상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배부릅니다. 촛대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기도는요, 분향단의 기도처럼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 쓰임 받가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눈이 어떻게 돼요? 탁! 순간 찰나에 탁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눈동자보다 더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늘의 은혜로 늘 복되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믿음의 길을 가는 순례자의 길은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하늘의 복으로 채워진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전 순례가인데, 순례의 노래인데, 특별히 언제 이 노래가 많이 불려졌냐면 장막절에 불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풍요로운 절기입니다. 우리의 정서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모든 소출을 다 거둬들이는 가장 풍성할 때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에 성전을 오르면서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또 성전을 오르지 못한 이들은 자기 집 마당에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